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기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이 스데반은 여러분들 이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일곱 사람을 일곱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맡겨주실 수 있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정에 맡기고 또 교회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가운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데반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큰 능력으로 은혜로 크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크게 쓰임받지만 문제는 바로 뭐라고요? 이 사단의 역사는요, 그런 사람을 또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을 때 그 일이 결국에는 뭐가 되죠?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일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세상은 이 사단의 역사는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가운데에, 이런 사단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것을 이기고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데반이 공회에 잡히게 되는데, 이 8절부터 오늘 읽었던 15절의 말씀이 이 공회에 잡히게 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스데반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율법을 얘기하고 성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성화하니까 이 스데반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보다 성전 자체를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이 귀해져야 되는데 성전을 너무나 이렇게 앞세우다 보니까 스데반은 하나님보다 성전이라는 건물을 너무 앞세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을 때에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그 얘기가 아니라 원래는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에 이방인들이 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릴 거라고 얘기한 건데, 그거를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마치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하나님을 무너뜨린 것이다. 근데 스데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성전 자체를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성전들이 문을 닫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왜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왔다, 우리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나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나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가 율법 권위는 높아졌지만 이 당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무엇을 이가 얘기하냐면은, 이제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지만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잡아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막 강조하지만 결국에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했을 때에, 자, 오늘 이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지만 어떤 상황이 놓여지면 논쟁하게 되는 거예요. 논쟁. 여러분, 신앙에 논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논쟁을 들여다보면은 이들이 논쟁이 뭐냐면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스데반은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 진리를 붙들고 있고, 그 유대인들은 뭘 붙들고 있어요? 거짓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논쟁의 싸움이에요. 이 논쟁의 싸움인데, 자,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어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 역사하신다. 막 아멘 그러고서 믿어야 되는데, 9절에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은 이른바 자유민들이, 자유민들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레인, 이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레인이 북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이건 이제 다른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특별히 길리기아의 사람을 얘기할 때는 여기 누가 속하냐면은 바울이 속하죠. 이곳에 이제 바울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면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되는 것이에요?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논쟁이 딱 됐을 때에 여러분들 스데반이 어땠냐?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논쟁이 있으면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솔직히? 예? 진리가 이기죠, 여러분들. 거짓이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거짓이 이겨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절대 진리가 이기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거짓으로 정말 그 영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자, 왜 거짓이 이기냐면은 11절 보시면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그 여러분들 거짓은 자꾸 거짓으로 포장해서 자꾸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했다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지 않은 말, 진리를 붙들고 있어도 자꾸 거짓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면서 이간질시키면서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고 거짓하면서 결국에는 스데반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논쟁 가운데서 절대로 여러분들 이 맞는 말 갖고선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엔 거짓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서 하지도 않았던 말을 자꾸 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13절 보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지만 결국에는 거짓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굴요? 스데반, 이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잡아다 죽이는 것이에요.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는 못하지만, 근데 그들은 뭐예요? 거짓으로 자꾸 이 진리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논쟁이 일어나면은 절대 여러분들 이 말로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닌 것이에요. 논쟁이 났을 때는 절대 이것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게 솔직히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다툼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서로에게 큰 아픔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리가 아무리 진리를 붙들고 옳은 것을 붙들었다 해도 이 논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스데반이 당연히 옳지, 맞지, 그러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는 뭐예요? 스데반은 결국에는 죄인으로 논쟁 가운데서 잡혀 죽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두 번째 뭐냐면은, 이기는 것은 내 속사람으로 내가 마음을 갖고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과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자신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성령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없었을 때는 예전에 내 옛사람으로는 뭐였어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논쟁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로 이기려고 그러고 감정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서로 막 이걸로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옛사람인 것이. 그런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옛날 옛사람이 썼던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옛날에는 어때요? 막 그냥 싸우고 같이 논쟁하고 막 그러면서 했지만, 이제는 그 옛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돼가지고
24절에 하나님을 따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갖고 있는 새 사람으로 그를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쟁이 나서 거짓과 부닥치면은 자꾸 말싸움하다 보면 나도 그 말싸움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자꾸 거짓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리를 갖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뭐 여러 번 막 싸워봤자, 말해봤자, 포장해봤자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거짓으로 자꾸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옛사람은 막 거짓말도 하고 싸움도 하지만 이 옛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내가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논쟁 가운데서 절대 우리도 같이 높아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또 교만해지고 거짓으로 포장해지고 그런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너희들은 이제 새롭게 됐지 않느냐. 그게 이것을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것을 막 설명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리에 대한 것을 딱 얘기했지, 그거를 막 설명하고 그것을 뭐 이렇게 막 그 뭐랄까요, 그냥 막 이렇게 이것을 변명하고 논쟁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벌써 거짓은 포장돼 가지고 나의 진리를 거부하고 나를 이기려고 하지, 아무리 맞는 얘기를 했어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 이것을 훔치지 않았어요. 근데 훔친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두세 사람이 짜고선 훔쳤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훔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말을 들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훔쳤다는 사람의 말을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 사실이 이 거짓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들, 논쟁 가운데서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안에 속사람이 옛사람처럼 다시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막 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쾌하고, 그래서 나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포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너희들 새 사람이 됐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진리만 말씀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더 이상 얘기해봤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우리가 거짓에 막 속아 넘어가가지고 우리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되 지키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면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건 절대 이것을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조심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27절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그것은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이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아주 괴롭혀가지고 성령과 능력이,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쓰임받았던 스데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마귀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마귀 역사가 오면 얼마나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진리 가운데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그 내 속사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막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막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막 때는 이때다 하고서 막 이렇게 우리가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작은 것을 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 마귀가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해가지고 큰 것으로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내 속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보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른 어떻게 해요? 지금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우리가 아까 전에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갑자기 변론이 일어나서 논쟁이 나가지고 나를 잡아 가둬요. 그럼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제 좀 예배 생활 좀 하려고 했더니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내 마음 뺐고, 이제 기도 생활 좀 하려고 그랬더니 사고가 나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역사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내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를 점검해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나 여기서 이 상황에서 믿음 잃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불 꺼지면 큰일 나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지만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 얼굴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왜? 지금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이 거짓된 거. 근데 스데반이 과연 이 가운데서 어떨까 했을 때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면, 야, 나 못해 먹겠다, 어쩜 이럴 수가 있냐, 너희들 어쩜 이럴 수가 있냐, 내가 거짓말하냐, 니들이 거짓말하냐, 그러면서 옛사람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낙심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절망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을 봤어요. 봤는데 이거 웬걸요? 뭐라고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것이. 지금 스데반은 뭐예요?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하게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나오셨으니까 이곳에서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은 뭐하러 나옵니까? 내 힘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오늘날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데반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스데반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가능한 것이니까. 여러분, 지난 날들에는 우린 옛 모습이었어요. 내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이겼던 것이잖아요. 능력을 베풀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안에서는 아무리 외부적으로 그런 일들이 막 몰려와도 이 안에서는 믿음과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여러분들,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당신이 힘이 세서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연약하심으로, 약하심으로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당신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에 순종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나의 옛 모습이 드러나서 그것으로 풀려고 하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나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능력으로 살리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우리 그런 찬양도 많이 불렀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얼마나 막 뜨겁게 그런 찬양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오늘날에는 내가 하는 게 너무 많은 것이. 안 돼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돼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를 능력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역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데반이 이것을 갖고선 그냥 자기가 힘있게 강력하게 맞다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 사람을, 그 형편을 모르실까? 어느덧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스데반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참 말을 하고 거짓에 선동되지 않고 마귀에게 역사에 넘어가지 않고 내 안에서 새로운 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죽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결국에는 누가 승리자입니까 여러분들? 스데반을 죽인 것 같은 죽인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스데반은 그 죽음이 뭐가 되는 것이요? 영원한 천국이 되는 면류관이 되고 승리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글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일들이 몰아쳐 왔을 때 혹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는가, 이 절망한 마음, 이 안 좋은 마음, 이런 상황에서 이 스데반과 같이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을 잃어버리는가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이요? 자신을 확신이 있는가,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으로 바로 세워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스데반이 여러분들 결국에는 누구를 찾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안 계셨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망할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한 겁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선 그가 스데반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정말 승리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도 너희 안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얼른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거짓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 그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떡합니까?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오히려 그 위협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내가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어느덧 꺼지니까 우리도 기쁨을 상실하고 사는 것이에요. 소망을 상실하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 스데반의 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냐 이거예요. 딱 막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죽는 거구나. 복음 전했더니 내가 이게 죽는 거구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도 많다 그러잖아요.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런 사람들도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도 드냐면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래, 내가 여기서 이 위기만 모면해서 내가 예수를 더 많이 증거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유혹도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을 버리고 나 예수 부인할래요. 나 지금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달콤한 유혹이 와가지고 너가 그래도 영원한 천국을 믿는데 이 위기를 잠깐 모면하고 너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을 더 전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달콤한 유혹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은, 하늘이 보여지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잠깐의 삶을 위해서 내가 영원한 것을 부인할까? 그래서는 어떡합니까? 오히려 거기서 더 당당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그 자리는 뭐예요? 죽는 자리잖아요. 소망이 없는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믿음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 주를 바라보더라는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절망에 너무나 많이 드리워져서 야 살아서 무엇하나.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오실 때에 우리 저기 박장호 목사님의 최경훈 목사님 저 멀리서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기 경기도 저 오포읍에서 막 오잖아요. 저기 시골에서, 저 시골에서 서울 중구 한복판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믿음으로 나오셨죠. 믿음 없으면 못 나오시죠. 그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좀 담읍시다. 이게 안 담아지니까 가서 무엇하나, 믿음 무엇하나. 여러분 절망의 늪이 빠진 사람은, 슬픔의 늪이 빠진 사람은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죽는 자리예요. 나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거짓증이 세워가지고 거짓말했다네. 얼마나 화가 나요. 얘라의 믿음이고 뭐고 그냥 솔직히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죽어서 귀신 돼가지고 너희들 그냥 막 괴롭힐 거다. 막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스데반은요 믿음이 있어요. 새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지 않고 마지막을 뭐로 장식해요?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함으로 장식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삶,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 불 꺼지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차가워지는 것이에요. 옛구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원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도 거짓으로 포장하면서 나도 변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붙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반주해 주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붙들렸어도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올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스데반이 이 성령의 불이 어두움으로 절망으로 사단의 역사로 다 꺼트려야 되는데 그들이 주목했더니 어떻게 해요? 얼굴이 환하게 밝게 천사와 같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을 구하셔서 성령의 불이 붙어서 다시금 밝은 빛 가운데에 삶으로 나아가시면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